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12 제자를 따로 데리고 길을 가시면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보다시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거기에서 사람의 아들은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사람의 아들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그를 다른 민족 사람들에게 넘겨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은 사흘날에 되살아날 것이다. 그때 제베도의 두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과 함께 예수님께 다가와 엎드려 절하고 무엇인가 청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 부인이 스승님의 나라에서 저의 이 두 아들이 하나는 스승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무엇을 청하는지 알지도 못한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 잔을 마실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쪽과 왼쪽에 앉는 것은 내가 허락할 일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정하신 이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다른 열제자가 이 말을 듣고 그 두 형제를 불쾌하게 여겼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까이 불러 이르셨다. 너희도 알다시피 다른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에서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는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또한 너희 가운데서 첫째가 되려는 이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지금 당신이 죽으시러 가고 순환받으러 가고 있다고 이렇게 알려주시고 또 그래서 제자들을 준비시키는데 이제 제베데오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인데 그 어머니가 예수님께 청을 드리는 거죠. 굉장히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청이에요. 예수님은 굉장히 심각한데 이 청을 들으시고 마음이 어떠셨겠어요? 더 심각해지셨겠죠. 뭘 청하는지도 모르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하시고 내가 마실 잔을 마실 수 있느냐라고 물으시고 또 내 왼쪽과 오른쪽에 앉는 자리는 또 하느님께서 정하신 이들에게 돌아가는 거라고 이렇게 몇 번 거듭거듭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근데 역시 또 제자들은 자기들끼리 이제 권력 싸움 하는 거죠. 불쾌하게 여기고 서로 막 예수님 이런 분들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지원하고 후원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 정도 수준인 거죠. 예수님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나 행적이나 그분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이해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오늘 복음에서와 같이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다 섬기러 오셨죠? 누가 여러분을 섬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누가 섬겨주세요? 예수님이, 하느님이 우리를 섬겨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섬김을 받는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그래서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 천국을 상속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천국의 소유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서 뭔가 부족하거나 결핍되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은 이미 하느님이라고요. 근데 이제 단서가 붙죠. 되어가는 하느님이라고요. 근데 되어가는 하느님과
이미 영원하신 하느님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는 없는 거예요. 이미 하느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내가 이렇게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내 목숨을 바치러 왔다. 난 섬기러 왔고 내 목숨을 통해서 몸값을 치르러 왔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태어나신 이유가 분명하신 거예요. 섬기러 오셨고 또 우리를 몸값을 치루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여기 몸값이라고 말하는 게 요즘에는 노예가 없잖아요. 근데 옛날엔 노예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노예는 몸값을 치루어야지만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인이 되게 해주셨다는 거죠. 뭐로부터 왜 자유인 거예요? 여러분 다 죄로부터 풀려난 사람들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뭔지는 말 안 해도 아실 테고, 그 죄가 우리를 자유인이 되게 못하게 한다는 거잖아요. 우리를 속박하고 우리를 가둔다는 거예요. 그 죄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죄는 일독서에서도 나오는데 제자들에게서도 발견되는데, 자기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충만히 받고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지 못하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상태, 이거를 죄의 상태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죄에 빠지게 되는 거는, 유혹에 이렇게 약하게 되는 것은, 죄의 유혹에 이렇게 쉽게 무너지게 되는 거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이런 몸을 지니고 있고 이런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몸과 마음을. 근데 이런 몸과 마음은 영적인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네? 이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려면 영적인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에도 눈이 있죠. 마음의 눈. 그 마음의 눈으로 봐도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분이세요. 흐릿하게 계신 것 같은데 잘 안 보여요. 마음의 눈으로 봐도. 영적인 눈으로 볼 때만 하나님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뭔가에 자유롭지 못하고 속박되어 있다고 하는 거는 우리 마음에 속박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우리 마음은 영원한 생명이나 영원한 행복을 몰라요, 잘. 여러분도 다 이 세상을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깨어나서 이렇게 깨어날 때 어때요? 마음이 그때 확 여기 어디고 지금 몇 시고 나는 누구고 나는 지금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이런 게 이제 마음속에서 탁탁탁 떠오르시죠? 그러면서 이 세상이 오늘 하루가 이렇게 펼쳐지는 거죠. 잠잘 때는 세상이 사라지죠. 우리의 마음이 잠드는 시간, 외부로부터 정보를 안 받아들이는 시간. 잠잘 때도 꿈은 꾸잖아요. 그 꿈 꾸는 거를 무의식이라고 하잖아요. 세상에서 내가 사는 동안에 받아들였던 정보들이 있어요. 그렇죠? 누구랑 만나서 싸웠다. 그럼 밤에 내 마음이 잠들 때 마음속 깊은 곳에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꿈으로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 세상을, 우리 육체로 경험하는 이 세상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마음으로 이 세상을 기억할 때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사태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겪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꼭 좋은 일들만은 아니잖아요. 어려운 일, 힘든 일, 뭔가 굉장히 곤란한 일. 그러니까 마음은 늘 그거를 잠잘 때 무의식 속에서 꿈으로 경험하는 거죠.
근데 꿈을 꿀 때 여러분이 그 꿈인지 대부분 모르죠. 꿈꾸면서 이거 꿈이야 이렇게 깨달은 적이 있어요? 간혹가다 있긴 있어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 꿈속에서도 또 하나의 세계인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이걸 세계라고, 이게 현실이라고 받아들이잖아요. 꿈속에서도 그게 현실인 거예요. 꿈을 깨면 아, 이게 현실이 아니었구나.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마음으로 이거 이렇게 현실이라고 받아들이고 살고 있잖아요. 죽게 돼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내 자신을 보게 되면 아, 이게 꿈하고 별로 다를 게 없구나 라고 알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사라질 때도 있어요. 말 그대로 정말 무의식이죠. 없는, 기절했다거나 뭐 이러면은 꿈을 잠잘 때는 여러분들 뭔가 이렇게 아주 흐릿하지만 아우 잘 자고 있는 것 같아, 아우 편하게 지금 안락하게 좀 잘 자고 있는 것 같아, 이런 저 밑에서 뭔가 이렇게 내가 지금 상태가 좋은 상태에서 자고 있다는 의식이 조금이라도 있죠. 그런데 누가 그래서 툭 깨우면 뭐 누가 깨우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잖아요. 완전히 골아떨어질 수도 있어요. 기절한 것처럼. 그때는 그냥 정말 다른 의식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마취를 했다든가 뭐 기절을 했다든가 그래서 의식이 아예 없어. 근데 이거 깨어나면 내가 지금 여기 왜 있지? 왜 의식의 연결이 뚝 끊긴 거죠. 그렇게 이제 그거를 우리가 정말 없다고, 내가 없는 것처럼 그 시간이, 그런 공간이나 그런 걸 경험한 거죠. 이게 뭘 말하냐면 우리는 본래 무에서 왔다는 걸 의미해요. 없었다고요, 우리는. 근데 하느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있게 만드신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몸과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몸과 마음을 선물로 받아들인 거예요. 왜? 이렇게 몸과 마음을 입고서 이 세상에서 여러 경험이나 여러 상황을 맞닥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뭐예요? 이미 영원한 사랑을 받고 있고 영원한 은총 속에 있고 영원한 생명과 행복도 다 나의 것인데, 이런 인생 경험이 우리로 하여금 이제 하느님을 닮아가게 하는데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겪고 있다라고 여기는 거죠. 그래서 몸값을 바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하느님의 사랑을 예수님이 부정할 수 없게끔 알려주시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렇게 죽으시고, 그래서 지옥에까지 내려가셨다가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이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전해져서 우리 마음이 겪는 여러 가지 고난, 고통, 고생 뭐 이런 것들이 이게 예수님의 통해서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서 다 이런 것들을 다 해소시켜 주시는구나. 이 의미를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이런 것들로부터 내가 이렇게 매여 있거나 속박당하지 않게 하시는구나. 슬픈 일을 겪지만 슬픔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는구나. 괴로움을 겪지만 괴로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는구나. 일시적으로 내가 이런 걸 겪고 있구나. 영원한 게 아니구나. 그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내가 갇혀있지 않은 상태가 되는 거죠. 자기 마음에 갇혀있는 상태, 자기 마음에서 생겨나는 고통이나 욕심이나 어리석음에 사로잡혀 있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다 경험은 하죠. 고통과 고난과 어리석음을 다 경험은 하지만, 그렇게 일어나지만 거기에 완전히 이렇게 사로잡혀서 나는 영원히 고통받는 존재야, 난 영원히 어리석은 존재야, 난 영원히 욕심 많은 존재야,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마음으로 겪는 일들은 영원한 일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꿈에서 깨듯이 영적으로 깨어나면 이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의미 있는 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겪음으로써 더 하느님을 잘 알게 돼요. 하느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게 돼요.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을 더 풍성히 열매 맺을 수 있게 해줘요. 그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이유를 예수님 아시는 거예요.
그렇게 섬기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느님이 되게 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하느님이 잘 되게 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늘 자유롭게 해주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몸값을 바쳐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주시려고 오셨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받은 사람들, 복음의 진리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우리 마음을 잘 이해해요. 우리 마음이 뭐 불평불만하고 뭐 여러 가지 뭐 분노나 또는 여러 가지 이 세상 것들로 괴로움을 당하는 거, 또 어떤 욕심으로 인해서 이 세상 즐거움이나 쾌락으로 계속해서 빠져드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을 이해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우리 마음은 영원한 영적인 실체가 아니라 영원한 우리 영적인 존재가 경험하는, 잠시 경험하는 자아예요, 우리.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럴 수 있어. 그렇지만 너는 절대 이렇게, 유한하고 또 아침 이슬처럼 나타났다 사라지는 덧없는 존재가 아니야. 난 영원한 사랑받는 존재로서 내가 겪고 있는 이런 일을 통해서, 내 마음이 겪는 이런 일을 통해서 성장할 거기 때문에 이런 경험이나 이런 삶의 여러 가지 체험들이 가치가 있어, 의미가 있어. 그래서 나는 그걸 사랑으로 다 극복해내고 사랑으로 승화시켜내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받는 일들로 이런 거를 바꾸어낼 거야. 이게 이제 창조자죠.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것처럼 우리도 창조의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게 이제 우리에게 신나는 일이고, 그게 우리에게 정말 의미 있는 일이고, 그게 우리에게 희망찬 삶을 향해서 끊임없이 걸어가게 합니다. 심지어 죽음이 다가와도 우리는 그런 믿음과 희망으로 죽음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하겠습니다.